누군가를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인사하는지를 보면 그때 사람들에게 무엇이 제일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먹을 게 부족하던 시절에는 밥을 먹었냐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요즘은 살 빠진 것 같다는 게 덕담을 겨냥한 인사가 됩니다. 네. 2020년에는 어떤 인사가 많이 했습니까? 네,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하라는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헤어질 때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랬는데 요즘은 예, 이 카톡이나 문자로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보자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죠.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성지 갔었을 때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물용으로 대추야자를 샀는데 이게 엑스레이를 비춰보니까 뭔가 수상한 물건인 것 같다고 막 열어보라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아주 위험한 나라라서 이 공항 검색하는데도 분위기가 상당히 긴장되고 험악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 직원한테 제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니까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사람이 딱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열어보더니 대추야자였네요 이러고 보내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샬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 아랍 사람들도 인사를 할 때 아살라무 알레이쿰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중동 지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평화롭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대륙 큰 대륙 세 개가 연결되는 곳에 있는 것이 중동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강해지면은 이 중동 지역을 자기 관리 안에 두려고 하고 그러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예, 그런 곳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평화가 간절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평화가 가장 필요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려는 전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해발 800m 정도의 산지에 있는데 이 또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공급도 잘 되고 아주 천년의 요새입니다. 거기는 이 점령하기 힘든 요새니까. 근데 농사가 잘 되거나 장사하기 좋은 뭐 그런 곳이 요즘은 인기 있는 부동산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에, 지키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인기가 있었다는 거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전쟁이 많았고 또 그만큼 슬픔이 많은 나라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은 베냐민 지파가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나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그래서 사무엘하 5장까지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 여부스성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도 물리쳐서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할 때 늘 앞에서 앞장섰던 그 하나님의 궤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도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예전 모세와 함께 광야 다닐 때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럴 때처럼 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이 땅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다윗은 이 음악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준비를 해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제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원래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들이 이 장대의 궤에서 어깨로 메어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명령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본 다윗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갔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궤를 옮겨도 된다고 허락하신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나중에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궤를 메어서 옮기게 합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안 됩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옳다고 해서 그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지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윗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정말 이게 잘못했다는 거 알고 또 이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모든 일을 바로잡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잘못된 일을 하거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됩니다. 다윗은 잘못했지만 곧 깨달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다리고 또 그분의 뜻을 구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 지켜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혹시 진노하실까 두려워서 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다가 확신이 드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은 왕으로서의 채통 같은 건 잊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그날 찬양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레위인들이 모두 총동원되었고요. 그리고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이 길을 함께 걸으면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 원조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 흩어져 살 때 혼자인 것 같았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온 백성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온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36절을 보면 그때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뒷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 다윗과 레위 사람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네, 정말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참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세우신 왕이 있고 이 나라의 수도가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 개나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늘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찾아오고 또 회복하심이 찾아오고 또 기쁨을 주십니다. 언젠가 주실 그 기쁨을 고대하면서 기다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실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기뻐합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갈입니다. 16절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다윗 왕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윗성은 베냐민 지파가 점령해야 되는 곳이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사람들 앞에서 왕답게 이렇게 위엄 있고 점잖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공주로 자라온 이 미갈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저 사람은 이 목동으로 살아오던 사람이다.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지금 저 자리에 우리 가문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미갈은 이런 생각을 자기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탓했습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배로 된 에봇을 입고 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그러면서 이 옷자락 사이로 몸이 좀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미갈이 그것을 보고 흉을 보는 겁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은 사람들의 눈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생각합니다. 미갈의 아버지 사울 역시 사람들의 눈을 더 신경을 썼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더 인기가 있는지 아니면 다윗이 더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더 왕다워 보인다는 평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그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가운데 혼자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남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쓰고 또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 참 사는 것이 괴로워집니다. 참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몇십 년 전과 비교하면 물질적으로는 참 많이 풍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나의 사정이 정말 얼마나 나아졌는지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이 감사한 마음이 들지가 않고 기뻐야 할 때 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결국 이렇게 사울의 딸 미갈은 후손을 남기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참 우리가 이 평안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인사말도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그분의 방법대로 해나가야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또 계속 기도하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전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당장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실지를 그것을 더 우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